네, 오늘은 설교 이제 듣기 전에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돌발 퀴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네, 퀴즈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퀴즈 참 싫었는데 근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안지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볼펜이 다 있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굿뉴스는 다 맞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커피 한 잔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우리 카페 씨앗에 커피 머신이 새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컨닝을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 1번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신일교회의 설립 연도는 몇 년 2월 14일입니까? 거기다 쓰시려니까 말로 하시지 말고 쓰세요. 네, 몇 년. 네. 자, 2번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목표, 연구 목표는 하나님을 모하는 교회, 사람을 모하는 교회, 그리고 모하여 모 삼는 교회. 네. 요거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시간에 많이 말씀하시니까 다 아시리라고 믿고, 3번이 좀 이게 복병인데 신일교회의 5대 핵심 가치 5개. 1번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다음에 2번은 우리가 우리 교회 전매 특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3번 또 우리 신여호사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4번 지금 홀리윈 하고 있고, 5번 뭐 이런 거 소그룹. 그죠? 소그룹 내가 했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뭐 눈이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신일교회 2024년 표는 3분은 이렇게 말로 다 하시네. 적으십시오. 적으셔야 됩니다. 5번이 진짜 조금 이게 복병인데 신일교회 목장수가 몇 개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다 적으셨으면 제가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채점을 하십시오. 1번의 답은 우리 신일교회 설립연도 몇 년? 197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여러분들이 초콜릿 선물할 때 우리 교회도 설립됐구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2번 신일교회 연구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 3번 신일교회 5대 핵심 가치, 첫 번째 뭐예요? 예배, 그리고 훈련, 선교, 다음 세대, 소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일교회 2023년 표 너무 쉽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장수가 몇 개입니까? 132개 목장입니다. 좋습니다. 자, 100점 맞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2부가 제일 많네요, 확실히. 우리 혹시 100점 맞은 분들은 요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답안지를 가지고 내시면 커피 한 잔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틀리신 분들은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퀴즈를 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신일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고, 우리 신일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무엇을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 받나요? 아니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로만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신일교회를 볼 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 똑같은 교회로 알아요. 신천지교회, 여러분 교회 아니죠. 그건 이만희를 믿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월간지에 많이 나옵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나오면 무조건 매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교회 아닙니다. 거기도 이단이에요. 문선명 통일교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교회론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론과 신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16절에서 놀라운 고백, 우리 다 같이 암송해야 돼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야, 너 진짜 복되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거죠. 이 베드로라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성 명사 페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죠. 어떻게 남성이 여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넌센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교회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이 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과 교회론이 너무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제가 세가족 공부에서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되면 목회자들도 예배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예배 준비하고 설교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당이면 신앙생활을 예배당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죠. 성전, 제사 드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신학의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칼이 뭐냐?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신호 체계가 없어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우 그렇게 낮게 부르면 성도들이 다 성막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 높게 하면 이게 나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이제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경계해라. 뭐예요? 이 칼이라는 것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헬라어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었다. 무엇에서 불러낸 겁니까? 죄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폴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회예요. 민회.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시민의 권리를 가진 자유민들이 모인 민회, 그 민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른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게 수백 년 지었는데 지금 다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할렐루야. 아셨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 왜 내 교회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왜 예수교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신일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건희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일교회 주인은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일교회 주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로 합시다.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는 예수결입니다. 예수결.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정해요? 예수결. 예수님이 하시면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면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주인인데, 몇몇 사람이 주인인데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예수님이라면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인가예요? 사람이 볼 때 어떤 교회인가? 이웃이 볼 때 어떤 교회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당이 한 350석입니다. 그런데 그 몇 배, 3배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흥대로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설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해요. 야,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귀하다. 우리 신일교회가 무슨 모르게 큰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완벽한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음부는 뭡니까? 음부는 지옥입니다. 음부는 죽음입니다. 권세는 권력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여러분,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학교도, 어떠한 권력기관도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옥과 죽음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와 권력이 대단합니다. 인간이 다 권력을 추구해요. 그리고 죄의 본질이 어쩌면 권력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시저잖아요. 이곳은 주전 20년에 가이사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이 지역을 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라는 건 뭡니까? 정치는 기본 정신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그 아우구스투스의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의 축소판, 미누에서 로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헌납을 합니다. 로마의 축소판, 로마의 권력, 로마의 그 힘이 느껴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러면 로마의 제국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그런 제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병든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갈아엎은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는 제국이 돼서는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에요. 힘을 남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와줘야 돼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대형 교회가 자기의 힘을 그렇게 발휘하면서 대형 버스를 돌리는 것을 나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건 싹쓸이에요. 그러면 소형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권력입니다. 대기업이 모노발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회가 권력이 돼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권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대충 예배드리고 모여서 그냥 우리 서로 교제하고 뭐 전도에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뭐 보신탕 끓여 먹고 바자회 한번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는 책을 봤어요. 초대교회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흑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인이었습니다. 셈족, 함족, 어떤 사람은 왕족이었고 어떤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인종과 민족을 다 초월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호남과 영남이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그렇게 구별돼서는 안 되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데 헌신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구제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안갚음이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조금만 내 명예에 손상이 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과는 만나려 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산상수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들라 하면 코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대 공동체는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성이라는 것이 욕구 충족이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성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은 다른 어떤 사람과 관계 맺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남성은 누구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깬 게 기독교예요. 일부일처, 혼전순결 지켜야 되고, 동성애 절대로 안 됐습니다. 로마에 동성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사실혼 관계도 아닌데 그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10월 27일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교회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직격탄을 맞고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복음 전도 못합니다. 이제 전도 못해요. 제가 1, 2부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3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밥 좀 늦게 먹으시면 되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국의 얘기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address? Just one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예, 동성애 반대했다고 오늘날 갑자기 사임하라.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 금지 네, 법안이 여기까지만 봅시다. 제정되면 네.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성으로 생각하고 여성 화장실에 가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예요. 감사하게 서울시는 이걸 막아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만이 모여서 이번에 기도하고, 근데 이것이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될 자들입니다. 건물이면 못 가요. 사람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신일교회가 23년 동안 새생명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웃들이 야, 저 신일교회 교인들 형편없다, 맨날 쌈박질하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움직이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내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주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룩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